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브나 바네아 기억하십니까? 꼭 외우자 했습니다. 사브나 바네아, 요셉의 이름이었습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왕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브나 바네아라는 뜻은 비밀을 밝혀내는 자,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름을 지었습니까? 부모가 우리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살아라고 좋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앞으로의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라라고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 맞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 그 그릇에 맞는, 그 사람의 인생에 맞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름을 정말 잘 지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좋은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름의 뜻은 너무 좋아. 와, 천하를 막 호령하고, 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와, 엄청난 선을 행하는,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멋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야죠. 못된 놈, 나쁜 놈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나보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왜 나쁜 놈이라고 그래? 너 나쁜 놈이잖아. 너 도둑놈이잖아. 왜? 너 돈만 필려고 하면 너 나한테 갚지 않잖아. 그리고 너는 빈대야. 항상 나한테 돈 얻으러 오잖아. 돈이 떨어지면 나한테 와서 돈 받으러 오잖아. 너 빈대야. 그 사람 이름은 빈대가 되는 거예요. 돈을 가져가서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야, 이 저 도둑놈. 아유, 저 또 술주정뱅이 온다. 술만 먹으면 주정이야. 주절.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유, 저 또 깡패 온다. 저 또 시비 걸러 온다. 아유, 저 시끄럽다. 저 빈깡통 온다. 왜 나보고 빈깡통이라 그래? 넌 빈깡통이야. 나 이름 있는데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빈깡통이라 그래? 넌 빈깡통이야.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왕은 요셉을 보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요셉은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내는 자구나. 이야, 내가 살다 이토록 하나님한테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사람은 처음 본다. 여러분, 각 마을에 노래 잘하는 사람은 한 명 정도는 있습니다. 군, 시, 진짜 멋들어지게 부르는 노래 가수 한 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래버리는 거죠. 이 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런 사람은 모르는 줄 아세요? 천상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목소리가 아니에요. 꾀꼬리 목소리가 아니라 천상의 목소리. 하늘에서 내려온 목소리라고 합니다. 천사의 목소리. 그런 노래 들으면 어때요? 사람이 자지러지죠? 놀래버립니다. 그처럼 왕이 놀래버렸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의 국민이 아니라, 애굽의 국민이 아니라, 그것도 노예, 종놈이, 히브리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신으로부터 크게 감동받은 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러니 사람을 알아보았으니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천민 출신 장영실을 알아보듯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을 영입합니다. 스카우트하는 것입니다. 신하들도 놀래버렸습니다. 평소 이 왕이 자랑무도했더라면 신하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덕을 베푸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신하들도 왕의 말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전하, 우리도 저 요셉을 받아주겠습니다. 왕의 옆에 두시고 전하 옆에 두시고 정사를 돌보소서. 멋집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선물을 했고 요셉을 선물했습니다. 바로 사브나 바네아. 여러분, 우리하고 이름이 다르죠? 여러분 이름을 살다가 이름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꿉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은 합당치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살았으면 앞으로도 못 삽니다. 지금까지 못 살았으면 이름을 아무리 좋게 지어도 앞으로 못 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름을 지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에 맞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비밀을 밝혀내는 자, 요셉은 비밀을 밝혀내었습니다. 사브나 바네아, 결국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은 좋지. 7년 동안 풍년은 너무 좋지. 그러나 7년 뒤에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7년 풍년, 7년 흉년이면 줄초상 나는 시대인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그때 1년만 가뭄이 들어도 다 죽습니다. 7년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어때요? 다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대기근이 온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엄청난 화를 복으로 바꾼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갈 때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나 늘 풍년이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인생과 팔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흉년이 있으면 반드시 풍년이 있고 풍년이 있으면 반드시 흉년이 있습니다. 풍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흉년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흉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풍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조영기 목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사람인데 그분의 삶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치면 시라손이 김두한이라 할까요? 혼자서 10명, 20명을 맨손으로 싸울 수 있고 일본의 자객을 사무라이, 칼 든 그 닌자를 맨손으로 싸워서 이기는 싸움꾼이 있듯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 일반 목사가 아닙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 분명히 이쪽으로 올라온다 했는데 제주도에서 꺾였습니다.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엄청난 태풍이었습니다. 바람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서울에 살면서 이렇게 연속 5일 동안 날씨 맑은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수년을 서울에서 삶을 살았는데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저는 태풍이 불어서 천막이 다 날아가겠다, 큰일 났다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저분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게 하실까? 정말 아주 맑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난주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의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추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추석, 축복의 말씀, 추석 특집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자, 귀를 쫑긋하게 세우시고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추석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이 왜 있을까? 추석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추석은 한마디로 추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을에 추수를 해서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해서 조상한테 어때요? 정성 드리는 날입니다. 다 모여. 아무리 바빠도 모여. 야, 월차내 다 모여. 추석 때는 다 모여가지고 우리 조상한테 제사 드려야 돼. 촌에서 농사 지어서 밤, 대추, 사과, 배, 바나나도 올라가죠. 파인애플도 올라가더라. 옛날에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리고 생선. 이 내륙 지역에 생선이 어디 있습니까? 저 바다에서 그 생선을 또 가져와서 생선 대가리도 올리고, 여러분 좋은 것을 올립니다. 왜? 너무 감사해서, 조상한테 너무 감사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나는 잘 못 먹어도 조상한테는 잘 드려야 된다. 조상한테. 그래서 조상에게 정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문화가 바로 추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잘 먹고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어떻습니까? 추석 때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있고 화평이 깨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 깨어질까? 왜 싸울까? 왜 자존심이 상할까? 왜 속상할까? 왜 가면 나는 왜 집에 가기 싫을까? 추석만 되면 나 친척들 보기 싫어. 나는 추석 되면 가고 싶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지만이 정말 축복의 추석이 될 것인가 메시지가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기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믿었거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원래 이름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족보,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왜? 살인을 저질렀거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단 말이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도둑놈인 줄 알았고 강도인 줄 알았고 진짜 이단의 개수, 귀신 들린 자, 사단의 왕이라 생각해서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자였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공범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이단의 개수 예수를 죽였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추석 때 집에 가면 어떤 자녀들이 칭찬을 받습니까? 열심히 부모 말 잘 듣고 부모가 물려준 신체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칭찬합니다. 1년 동안 안부 인사 한 번 없었습니다. 그래도 칭찬합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평소에 안부를 잘해도 열심히 살지 않고 또 배짱이처럼 할랑할랑 하면서 엄마 먹을 거 없습니까? 아버지 용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왜?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건강하게 살아있던 그 자체가 부모한테 효를 하는 것입니다. 맨날 전화 오고 그게 효가 아니라 열심히 자기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람은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살면서 반드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또한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요, 그 다음 부모에게 안부를 묻는 것 또한 크나큰 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육이 맞아야 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만 진짜 효자가 아니라, 그리고 열심히 살지 않고 늘 안부만 묻는다고 해서 효자가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 안부를 묻는 삶을 살 때 완벽한 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에 상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이 올라갑니까? 흠 있는 과일이 올라갑니까? 아니요. 아무리 못 살아도 제일 좋은 과일이 올라갑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배, 내 머리만한 배도 올라가고. 와, 이 가을에 수박이 어렵잖아. 수박 보기 어려운데 어때요? 큰 수박도 올라가고. 몇 년 전에는 그러니까 바나나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파인애플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부터 바나나가 수입이 되고 파인애플이 수입이 되면서 제사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바나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 20년 됐습니까? 바나나만 보고 있습니다. 저 바나나.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에게 정성을 드리는 날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꼭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큰 효가 없습니다. 천사가, 야, 너 할아버지, 너 증조할머니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단 말이야. 옷이 없단 말이야. 선녀가 옷이 있어야 하늘 올라가지. 의에 옷이 없어. 올바른 삶, 좋은 삶보다 나쁜 삶을 많이 살았다. 네가 보기에는 너희 어머니가 착해 보였지만 마음으로 항상 이 세상을 저주하고 악평하고 사촌이 땅 사면 배아파하는 삶을 살았다. 죄가 더 많아. 어떡할래? 천국에 못 가. 아니요.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 목까지 더 잘 살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살 테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까 우리 조상들 천도해 주세요.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리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도제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 대신에? 죽은 사람 대신. 그 사람은 살아있는 전에 정성을 못 드렸으니 살아있는 사람이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정성을 못 드리면 절에 있는 스님이, 무당이, 신접한 사람들이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돈 받고.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삑삑살이 날 가능성은 99.9%입니다. 스님에게 절대 맡길 필요 없습니다. 스님이 그 돈 받고 한다. 돈 안 받고 할 때 그 정성이 하늘 앞에 닿을 것이요. 돈 받고 49제를 드린다, 뭐 한다? 아니요, 여러분. 아주 형식적입니다. 스님에게 아니면 누구 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 부모님 가게 해달라, 그런 마음이 있거들라. 자기가 새벽에 목욕 제기를 하고 하루만이라도 무릎을 꿇고 정성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죄송하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죄를 많이 품었다고 죄송하다.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대신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테니까 우리 부모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되면 며느리도 오고, 그리고 사이도 오고, 아들도 오고, 딸도 오는 집안이 있을 거예요. 네, 제사드리러 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네, 잘난 아들이 있을 것이고 못난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난 며느리가 있을 것이고 잘난 사이가 있을 것이고 못난 사이도 있을 것입니다. 다 모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자녀들이 모였을 때 부모는 정말 덕담을 잘해야 됩니다. 비교하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비교하면 아니 됩니다.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어이구 내 아들이 귀한 것처럼 며느리가 귀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칭찬하고 싶거들랑 며느리에게 칭찬을 하시고, 딸에게 칭찬하고 싶거들랑 사위에게 칭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아버지, 시엄마들은 며느리가 제사상을 본다. 그러면 며느라, 배, 사과, 과일, 생선, 조기 제일 좋은 거 사! 하지 마시고 괜찮다. 대강대강 사라. 배 좀 작아도 괜찮아. 사라. 괜찮아. 며느라, 너무 좋은 거 고르지 마라. 그리고 장 아껴 쓰래. 너쭉너쭉 비싸다고 좋은 거 무조건 사면 안 된다. 며느라, 알았지? 아버님 좋은 거 사야 안 됩니까? 아허이, 내 말 내려라. 깎아라. 비싸게 주고 사지 말고, 너무 좋은 거 주고 사지 말고 그냥 대강 사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시아버지는 그 남은 돈을 며느리에게 탁 찔러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시아버지 팔자가 돌아가는 겁니다. 시아버지의 운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그럴싸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제사상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영혼이 온다 그러면 그 제사상 둘 차쁘지 않겠습니까? 예? 야, 며느라, 내 아들한테 잘해라. 며느라, 내인데 잘하지 말고 밥상 뚝 차쁘지 않겠어요? 예? 내가 이걸 먹나 이거를? 내 아들한테 잘해라. 비록 내 아들이 좀 부족하고 못나지만 내 아들한테 잘해라. 그리고 장인 장모가 와가지고 밥상 뚝 차보면 이놈의 사이, 이 박스방,
제스방, 내 딸한테 잘해라. 내 딸한테 이 밥상, 이 제사상 왜 보는데 하지 않겠어요? 진짜 영혼이 있다면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 가정이 있을 겁니다. 이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이 더 중요하다. 이웃집 옆에도 중요하지만 내 마누라가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 이웃집 아저씨가 와 좋은 차 몰고 다녀. 나는 기아 넣는 거 아직까지 기아 넣는 거 몰고 다니는데 와 옆집의 아저씨는 차도 길고 차 소리도 안 나. 매연도 안 나. 그런 차를 몰고 다녀. 그럴지라도 내 남편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더 훌륭하지만 내 남편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을 함부로 해? 내 부인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내 부인에게 왜 말을 함부로 해? 말 때문에 운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왜? 하나님이 말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친척들하고 모였을 때 말 많이 하시는 분, 자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모이면 말 정말 많이 하시는 분, 친척 밥상에서 말 많이 하시는 분, 벙어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혀를 금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말, 대화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일장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위기 다 잡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혼자서 계속 말을 하면 분위기를 잡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랑, 내 아들 자랑, 내 딸 자랑, 내 사위 자랑, 내 며느리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석 때 가문을 어때요? 불화 가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 니 잘났다 해버립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 말이 왜 나왔는데 왜? 사촌이 땅 샀을 때 어떻습니까? 축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늘 평소에 잘난 체 하니까 또 땅 샀대. 야 나 땅 샀어. 배 아픈 거야. 근데 늘 덕을 베푸는 사촌이 어때요? 땅을 샀다. 아이고 형님 땅 잘 샀습니다. 동상 땅 잘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늘 자랑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가정밖에 몰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유산, 장남이니까 유산 다 물려받았어. 옛날에는 장남이 다 가져가잖아. 100% 다 가져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데 동생은 돌보지도 않고 그래서 또 땅을 사.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 배 아파 죽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조카들을 돌본다 생각해 보세요. 대학 가면 등록금도 내주고 조카들을 돌보면 자기 형제들이 뭘 하겠습니까? 형님, 오빠 좋은 땅 잘 샀습니다.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교파가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믿는 이 신념, 믿음도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보면 가정, 추석 때, 설날 때 모이면 어떻습니까? 다 자녀들이지만 다 다릅니다. 부모가 죽으면 가정이 해체되는 집안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살아계신 부모님들 계실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른들, 여러분이 죽으면 가정이 더 하나가 되겠습니까? 해체되겠습니까?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아이고 내가 죽으면 아들 딸들 다 해체되겠구나. 하나가 안 되겠구나. 아니야 내가 죽어도 하나가 되겠구나. 똘똘 뭉치겠구나.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됐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하나가 됐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로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실천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못난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죄 많은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죄를 사하는 기도,
죄를 사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죄를 사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못난 제자 앞에서 진짜 악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이 저 새끼,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지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감정 섞인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앙 좋은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면 신앙 좋은 제자들은 뭐는 줄 아세요? 아이고, 또 내 없을 때 예수님이 또 악평하는 거 아닌가, 내 없을 때 또 예수님이 또 욕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자들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산상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 되라 한다고 하나 됩니까? 효를 하라 한다고 효를 합니까?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고 잘 지내는 줄 아세요? 돈을 준다고 해서, 용돈을 준다고 해서, 집을 사준다고 해서, 유산을 준다고, 물려준다고 해서 하나 될 것 같습니까? 그때뿐입니다. 잠시 그때뿐입니다.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내 새끼다라고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정신이 있는 줄 아세요? 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로 들어간다고. 죽어도 나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이야.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님 믿을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이 시대는 뭐 죽을라 해도 죽을 수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죽입니까? 누가 핍박을 합니까? 자존심 상하겠죠. 속상하겠죠. 짜증나고 화가 나겠죠.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고문합니까? 누가 돌을 던집니까? 누가 여러분을 잡아 가둡니까? 그저 말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 어때요? 픽 쓰러지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감정 다 상해버리고 사랑과 우정이 깨어져 버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을까? 왜 저 사람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오늘 기분 잡쳤네. 아,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만땅인데, 아, 네. 저 사람 괜히 대화를 했어. 자존심이 상해. 혹시 자기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자기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알고 보면 더 심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말 때문에. 추석 때 부모 말 한마디 때문에, 말 잘못하면 자녀들의 우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추석 때 자녀가 모이면 어때요? 덕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덕담을 해 주셔야 돼요. 덕담을.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고 막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아들이 야당이면 어떡할래? 아들이 야당이면 어떡할 거야? 딸이 무소속이면 어떡할 건데? 누구 편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 화목한 가정, 정치 때문에 가정이 깨졌어야 되겠습니까? 정치가 뭐라고? 예? 아버지는 정치를 뛰어넘어서 집안에서는 대통령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대통령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는 영부인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당 야당을 다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우리 당이 어디 있어? 여당에서 나오더라도 대통령은 야당을 품어야지. 더 품어야지. 더 극진히 대접해야지. 도와달라고. 함께 하자고. 대통령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다 대통령이요 영부인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화평이, 가정의 운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본인이 실컷 상처 주고 나서, 본인이 실컷 상처를 주고 나서 아들 딸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죽은 조상이 귀하다. 죽은 조상이 귀해서 상을 보지 않습니까? 죽은 조상이 귀해서 상을 보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조상한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 음식을 차리는데 죽은 조상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답이 나왔죠? 산 사람이 귀하지. 산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누라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귀한 것입니다. 살아있단 말이야. 남편 무시하고 아내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제사상을 보면요, 조상이 만약에 왔다고 둘 차봅니다. 그 상 둘 차보지 그걸 먹겠어요? 내 먹지도 못하는 거 이거 뭐 한다고 이거 차려가지고 꼭 제사상 볼 때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손가락 안 하면서. 특히 남자들은 뭐 제사만 되면 여자들이 다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맛이 있니 없니, 이걸 샀니, 왜 이걸 샀니, 저걸 샀니부터 시작해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조상이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문어다리 가지고 주 떼부지 않겠어요? 문어다리 들고 주 떼부지 않겠어요? 이 좋은 날에 수고하고 애썼는데, 네 부인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네 며느리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제가 우리 아들에게 요즘 학교를 잘 안 가요. 코로나 때문에. 지 엄마는 잘 차려주지만 저는 대충 차려준단 말이에요. 막 요리를 할 수 없으니까. 나름 또 준비를 했어. 나는 약속 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어기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또 메뉴가 바뀌어. 나는 밥을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걸 해달래. 하다가 도저히 시간이 내지 못하겠다. 그냥 밥을 해줬어요. 그냥 이거 먹어라. 자기 해달라는 거 안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뭘 했냐면, 학교 가면 급식을 네가 주문하냐 주는 대로 먹냐 그랬어요. 학교 가면 급식을 주는 대로 먹지 않냐고. 먹으라 이거. 그랬습니다. 맞네. 맞네. 우리 남자분들, 여자가 주는 대로 드시길 바랍니다. 예? 맛이 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잖아. 맛이 없다 그러면 본인이 손수 요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나가서 사잡수시든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여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명절 되면 자기 아내를 보호해야 된다고. 예? 누가 제일 중요해?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아내는 내 남편이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부족해도 월급을 제대로, 연봉이 작아도 내 자식이 더 중요하지. 내 딸이 더 중요하지. 누가 더 중요해? 여러분의 자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자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한다, 온 가정이 신앙생활을 한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진짜 힘듭니다.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건 대박입니다. 로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정이 이 불가능이라고. 불가능. 종교가 하나가 된다. 즉 정치가 하나 되기도 힘든데, 여당 야당 하나 되기도 힘든데 더 힘든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한 종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 진짜 축복의 가정인 것입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도 바울이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가마리알 교법사의 문화생입니다. 수제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학교로 치면 서울대 장학생입니다. 서울대 장학생 출신입니다.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예수라는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전하고 있는 중에 전도를 당했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번쩍 하다면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이면 실명이 되었다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사울아 사울아 했습니다. 누구야? 그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였습니다. 충격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를 보냈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한번 가봐라. 그 집가라는 곳에 가면 보면 멀쩡한 놈인데 눈이 멀었다. 네가 가서 눈 뜨게 해주라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 가서 복음을 전해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 세상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충격받았어요. 충격 그 동안이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지옥 가겠다. 그 어떠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 갔다 오면 제3을 받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헌법상 제3은 받는 거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제3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러면 꼭 감옥 갔다 와야 제3을 받을까? 감옥 갔다 오지 않아도 제3 받는 길이 있습니다. 감옥 갔다 와도 제3을 못 받는다고 해요. 사람을 해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려고 작전을 짰는데 삑사리가 났습니다. 불발을 했습니다. 그게 죄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하늘 앞에는 죄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그럼 반대로 마음만 먹어도 의가 된다. 할렐루야. 마음만 먹어도 의가 된다는. 그래서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잡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사단에 씌었구나. 귀신한테 씌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나처럼 이렇게 믿어서는 아니 되는 거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진정한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가정들은 음식 준비할 수 있는 대로 다 정성껏 마련해서 꼭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풍성한 추석, 행복하고 정말 기쁜 추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으니 이번 추석은 작년 추석보다 더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어딜 가지 못하고 혼자서 지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슬퍼하지 마소서. 그리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절대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때 다들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한가위가 되길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